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를 기업과 상급이 되게 하라. 주중에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었는데 이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새벽기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기대해 주셔가지고 지금 목이 많이 회복이 돼서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시대에 호민관이었던 그라쿠스 형제가 있었는데 이 그라쿠스 형제는 일찍 부친을 여의고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 서너 명의 귀족 부인들이 놀러와서 차를 마시면서 이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인 코르넬리아 부인 앞에서 자기들의 보석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거 보세요. 이 목걸이는 다이아인데 어떻습니까? 이 사파이어 반지는 어떤가요? 이 금팔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코르넬리아 부인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잠자코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한 부인이 코르넬리아 부인, 아니 부인도 좋은 보석이 있을 것 같은데 어서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시고 자랑도 좀 하세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코르넬리아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보석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양팔에 두 아들을 끼고 나온 거예요.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기부인들은 아니 보석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코르넬리아 부인은 내가 가진 보석 중에 보석은 바로 이 두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만 보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보물 중에 보물, 보석 중에 보석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자녀에 대한 말씀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로부터 온 유산이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라는 거죠. 그 유산을 잘 관리하며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회사를 표현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성경에서 기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녀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축복의 기초, 축복의 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매사에 있어서 이 터가 중요하죠. 집을 짓는데도 터가 중요하고요. 장사를 하는데도 터가 중요합니다. 터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도 하며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유산, 가정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터가 되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삶의 터를 잡고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 위에 자녀들이 삶의 터를 잡고 살아가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은 반석처럼 안전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결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였으니 국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 기업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핏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뉴욕에 이민 간 지 5년이 된 이 씨라는 한 교포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5년 동안 부인과 함께 하루에 무려 14시간씩 주말도 없이 부지런히 일하여 가게를 조금씩 확장해 나갔습니다. 돈도 제법 많이 벌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 성공했다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은 가출을 해서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도 학교를 자주 결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 자신도 불면증과 관절염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간 벌은 돈을 서서히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약값으로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왔으나 교육도 망치고 자신의 건강도 망치고 병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돈만 번다고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돈보다 믿음 안에서 기업이 되는 자녀 교육이 더 중요하고요.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인 이 자녀들을 반드시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의 터 위에 세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녀에 대한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복된 기업과 상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7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이 대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모든 자녀들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십니다. 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요, 하늘 아버지께 복된 기업과 상급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자, 모세법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교육은 어머니의 지도로 시작해서 6살이 되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쉐마를 배우고요, 또 시편을 공부하고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를 배우게 되고요, 12살이 되면 이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익히며 지키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이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의뢰이 일행 중에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모는 황급히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보니 선생들과 같이 있으시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시죠. 성전은 주님의 삶의 터가 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성전이 삶의 터가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모님께도 순종하며 사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늘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또한 주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성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불순종하는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4대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수잔나라는 여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죠. 이 수잔나는 자녀 양육에 대해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고집을 꺾고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의 고집은 즉시 꺾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빨리 꺾을수록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이거는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악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생활을 무식하게 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해서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영원히 멸망케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처럼 처음부터 모든 지식과 능력을 완벽하게 처음부터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 법칙에 따라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선생들과 대화 중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할 정도로 자라가면서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의해 있더라 했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소년으로 커갈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위에서 항상 보살피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케 한 요인 중 부모들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부모의 돌봄과 사랑도 필요합니다. 또 자녀를 돕고 이끌어주는 주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갈등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여지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라게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본이 되고 더욱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자녀가 복된 기업과 상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도 복된 기업가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은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는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로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무슨 뜻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되 장사가 화살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활을 쓰는 장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화살이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화살 관리를 잘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늘 닦고 다듬어서 윤을 내고 또 적당한 양의 깃털로 날개를 달아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이 화살촉이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 날도 또 날카롭게 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되는 화살은 적을 멸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정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풍파를 이길 수 있는 자녀,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많이 있으면 그 부모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입양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팔아도 AS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아빠는 자식을 갖게만 했고 우리 엄마는 태어나게만 했지 그 다음은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관리가 더 중요하죠. 송아지는 가만두어도 크면 소가 됩니다. 망아지는 가만두어도 크면 말이 돼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오직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으면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았습니다. 이 어린이는 호기심으로 교회 헌금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이는 그날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일평생 단 한 번도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땀 흘리지 않고 거액을 벌어들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의 정직성은 갈수록 빛을 발해서 나중에는 대통령에까지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의 지도자, 평화의 지도자로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주일이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요. 또 연장 가방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총재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자, 반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당하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있는가? 라는 이 사형 집행관의 말에 저기 울고 있는 어머니를 가까이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지켜보며 울고 있는 어머니를 아들 가까이 가도록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가까이 오도록 한 아들은 어머니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어머니의 귀를 이빨로 사정없이 물어뜯는 거예요. 사형 집행관이 호통을 치면서 그만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죄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친구의 연필을 처음 훔쳐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웃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분하는 어머니의 칭찬을 듣기 위해 계속해서 남의 물건을 훔쳤고 끝내 지금 나는 살인 강도가 되어 이렇게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의 연필을 몰래 훔쳤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 그때 나를 바로 야단을 쳐서 나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원망스러워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라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너무도 사랑스럽고 귀한지라 잘못이 있어도 야단 한 번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망하게 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거죠. 요즘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함부로 체벌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죠. 요즘 애들 이렇게 매를 대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동학대랍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한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된 기업과 상급이 되게 하고 나아가 영원한 하늘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자녀에 대한 말씀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가 복된 기업과 상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녀에 대한 3가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말씀처럼 가정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